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을 창업하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의 장남이 있죠. 이맹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맹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연히 자기가 이 삼성의 후계자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참 불과 같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번번이 거역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번 아버지가 기회는 주셨대요. 돌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었는데, 신호를 보내주셨지만 그 신호에 응답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불순종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뭐 일본이고 뭐 지방이고 해외이고 막 두문불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맹희 씨였고요. 그와 반면에 창이라고 하는 이창이라고 하는 그 밑에 동생도 사실 아버지 뜻을 거역해서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기업도 인수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맹희 씨는 장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바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에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역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은혜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참 상업으로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부요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될 교회, 무너져야 할 교회, 책망받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책망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책망받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처방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유초등부 학부모들은 더 공감할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아침이면 엄마하고 아이들이 막 전쟁을 벌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알겠어요. 그리고 안 일어나요. 옷 입어라! 옷 입어라! 라고 해도 옷을 안 입어요.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꾸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뭘로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를? 잔소리. 다 경험이 있으시래요.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예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해요 안 해요? 여전히 옷 안 입고 여전히 밥 안 먹고 있고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가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그 얘기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잔소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무한 애정, 무한 관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고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고쳐지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무한 관심, 무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치시는 말씀만 할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바로 세울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바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무한 애정, 무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잘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그래요. 좀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집어치워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찬 것도 중요한 거고 뜨거운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아셨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중요한 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역겹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역겹고 어떤 부분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그 처방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a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aim이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뭐뭐시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어디에 쓰이냐면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죠.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거기에 썼던 그 단어가 비슷하게 헬라어로 에이미로 쓰여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내가 스스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허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으로 일구어놓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는 내 건강과 재산과 내 모든 주위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맥이고 인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클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말라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가지가 줄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
그 양식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종교 행위와 거룩한 작태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함을 자청했지만 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종교 행위가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겨운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호세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장 8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하여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와서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 헌신의 내용, 경험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 호세아 말씀에 등장한 그 에브라임의 수고, 사실 그 겉모습만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주님 앞에 순교했고 다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른 것 기억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고 또 예배했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풍성한 행위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가득하게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요, 좋은 차, 돈이 있고요, 좋은 집이 있고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안전장치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세상의 안전장치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병든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가 호련히 임하셨을 때의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신앙,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그 신앙,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힘든 그 터널에 인생을 걷고 있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상담하지만 상담할 때마다 유독 어려운 문제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집안의 일, 사업의 일, 또 개인적인 문제의 일, 또 아이들의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상담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이분이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도 실망, 나도 절망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믿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 사람을 보시기에 이 자녀를 볼 때에 순수하다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라고 느끼는 분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고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그 누구에게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그 금도 누구에게서 사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변화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주님의 옷이 심히 휘어졌어요. 낙심한 제자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이고 희망을 심어주고 계세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안약을 바르라고 그래요? 이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안약을 바르라고 그러나? 근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에요, 안약이 아주 유명했대요. 특산품이었어요. 그 안약을 바르라고 했었을 때 그냥 공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한다. 뭔가 우리 눈이 어두워졌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공감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9장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에서 건져져서 빛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송영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눈을 보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을 고치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집이요,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입니까?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집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열면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에도 표현하는 것이 듣고 열고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바로 여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알아듣고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거룩한 자녀라고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승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선교사님들 앞에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 앞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38명이었대요. 제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은혜 좀 받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영어로 줄 테니까 사형리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황색 전도지,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판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외우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피우던 애들이 세상에 다 외워왔다는 거예요. 그 사형리를 다 외워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그 밤에 집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졸고 있더래요. 아주 편안하게. 예,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인지 선교지인지 그런 구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혼을 냈어요. 에이! 하면서 이제 그 하룻밤을 다 마무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찌푸니 차라고 있대요. 그 나라에 가면 그 차를 좀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야,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허락을 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찌푸니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찌푸니 차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봉고차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차였어요. 근데 그 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굴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망연자실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과연 몇 명이나 죽었을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받고 부랴부랴 이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자마자 누가 막 뛰어나와요. 이 티셔츠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아이 한 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건 몇 명은 분명히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장관이 펼쳐졌어요. 세상에요, 아이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도 사망한 아이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사망한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침실 위에서 간호사에게 자기가 외웠던 영어를 떠듬떠듬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바로 그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순수하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핍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죠.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입을 것도 많이 입혀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요, 엄마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해야 될 숙제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그냥 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배추 흰 나비가 뻔되게 해서 자기 스스로 나야 건강하게 나를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꺼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벌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채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들이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채워주는 것이, 대신 해주는 것이 결핍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그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해라,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자랑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자가 먼저 세상 가운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와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신령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안 되지만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껍데기만 있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을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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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셨던 전부 다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 주님이 되고 기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있지만, 걱정하지만 하나님도 그것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모르며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헌신하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